성가대가 꽉 차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순절 이후의 성서일과는 대부분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합니다.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아가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의 아가는 솔로몬과 이방인 술람미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 지녀야 될 자세는 정결이죠. 야고보 사도가 경건하라 하면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의 종류가 있어서 더러운 경건도 있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도 있는 게 아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그것이 곧 경건입니다. 경건과 정결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경건이요, 사람 앞에서는 정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와 아가를 함께 보면서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사모하는 마음과 열린 귀로 말씀을 받고 준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가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부르며 급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높은 산도 사랑하는 자를 향해 달려가는 신랑의 길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산 너머 먼 곳에서부터 그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가쁘게 들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오실 때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셨기에 오시는 그 걸음이 바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다시 오실 주님도 그렇게 오실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너무 커서 천천히 오시지 못하고 급히 달려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이 하도 넓어서 세상 만민을 그의 신부로 삼으려 하시지만 누구나 그의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숨가쁘게 달려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가 찾는 신부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보다 듣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아가의 술람미 여자도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지만 그 말 믿을 사람이 마리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해서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당연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에 천사가 그를 찾아왔죠. 이 일은 성령으로 그리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이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은 두 사람, 말없이 그 음성에 순종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욥을 보세요.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지만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말이 많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들어봐라. 말을 그치지 못하다가 마침내 친구들에 대해서 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됐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다른 사람이 아닌 의인 욥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뵙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욥의 삶이 변했습니다. 환난은 사라지고 복은 2배가 돼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앞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의 말을 듣는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 앞에서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말이 앞서고 많이 하는 자가 쉽게 노하고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게 마련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는 사모하는 자죠. 노하거나 실망하는 법 없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멀리서도 그 음성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말로서 소리를 보태기보다는 들음으로 주의 소리를 분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이 경건한 자,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 오실 때를 미리 아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둠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신랑은 노루와 같이 뛰어와서 사슴과 같은 눈망울로 신부를 쳐다봅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신부를 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죠?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창살 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세요. 그런데 거룩한 그 신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자기를 보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멀리서 달려온 신랑이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창살을 통해서 엿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신부의 흐트러진 모습과 마주치면 산을 넘어서 멀리 온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할머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 이야기입니다.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자였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밭의 주인인 히브리 사람 보아스의 신부가 되려는 준비를 합니다. 나오미가 말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위해 한 일은 이방에 속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 할 일과 같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목욕을 했어요. 더러움을 씻는 일이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씻어야 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씻어야 돼요.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입니다. 성전에 속한 것은 사람이든지 기물이든지 기름을 바름으로써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된 거죠. 세상에 살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부는 오로지 단심으로 신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인생에 처음 옷을 입은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랑을 맞는 신부가 되는 복이죠. 거룩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신랑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분 주님만 사모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도록 가려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겸손히 주의 발치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죄로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단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정결한 자, 경건한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이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들리는 온유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꿈에도 사모하는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왜 일어나라고 하시느냐?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땅의 겨울이라는 것이 언제 옵니까?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그걸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성도에게도 겨울이 있는데 언제가 겨울입니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겨울이잖아요. 환란이 달리 닥치겠습니까? 시험이 왜 오겠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주님이 오시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태동을 재촉하는 봄비도 내려서 땅에는 새순이 돋고 꽃이 핍니다. 짝을 찾는 새의 소리가 들릴 때인데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그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어나라 하실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멀었단 말하고 내 생각에 더딘 듯해도 주의 때는 이미 문 앞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단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는 주의 은혜로 오신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쪼록 사모하고 준비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의 동산으로 가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이미 익은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서 짙은 향을 토해내고 있으니 그 송이가 아름다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길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풍성한 그곳에 핍절한 자가 없겠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건한 자, 정결한 신부가 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으로 경건한 자는 주의 뜻을 따라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풍성함과 아름다움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정결한 신부에게 신랑이 마련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조급함 없이 인내로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정결하게 단장해서 준비하는 것이 정결한 자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서 함께 그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귀를 세우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씻어 깨끗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토설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뭇잎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동산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외롭고 괴로운 자를 일으켜서 함께 가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곳은 온 세상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곳이고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오실 주님 맞는 날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